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피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직분, 홀리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큰민주교회가 첫 번째로 직분자를 세우는 귀한 이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나의 이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가? 이 직분이 갖고 있는 이치와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영광의 상급을 주는가? 아주 귀한 주제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각자 위치에 따라서 살아가죠. 학교를 마치고 회사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이치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죠. 평사원을 시작하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또 직위가 달라지고 직위가 달라지면 또 들어오는 보수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들의 소망인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밤늦게 또 퇴근하고 거의 밤의 문화를 즐기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 자세보다는 어떤 일종의 종교의 행위적 방관자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I'm free, 나는 됐다, 자유다 이렇게 하지 않는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까?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보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면은 목사님이 매달 수고했다가 100만 원씩 주면 열심히 할 텐데 돈 안 주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은 고용주가 수고했습니다고 이렇게 페이를 주는데 교회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과연 그럴까? 과연 교회 와서 남 모르게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행복해하면 같이 행복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전혀 보수가 없을까? 노페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적용이 되고 이 땅 넘어 천국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적용이 안 되지만 그들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싫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착하게 사십시오. 지옥 가서 덜 고통받습니다. 그래도 지옥이지. 여러분 인생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하는 모든 행위를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결제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면 어떤 성도들이 천국 와서 다 봤는데 요건 내용들이에요. 사실요. 대형 스크린. 그래서 그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돼가지고 출산하는 그때부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천연색으로 하면서 네가 했던 행동들을 다 보여줍니다. 은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할 것이라 로마서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네가 하는 행위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몸이 치가 떨리더라. 우리 집에 책이 조그만 거 있는데 미국에서 산 책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인사 경험을 쓴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쓴 책인데요. 그게 9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1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살아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교회 그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더라. 내 생명이 딱 끝나니까 죽으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몸에서 쑥 빠져나오더라. 그제는 거짓말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나의 영혼이 깊은 터널을 한참 가더라. 공중부에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말한 것을 거부했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있더라. 천사가 지키고 서 있는데 천국 문 앞에 갔더니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리의리하더라. 그 문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그 다음에 지옥 가서 예수쟁이들이 지옥 말하면 거부했는데 실제로 지옥이 있더라.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를 보았고 부모를 보았고 친구들 보았고 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는 제발 이곳에 오지 마라. 이거 1년은 끝난 일이 아니라 100년 200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너 가면은 내 형제 아무개 있는데 제발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써놓은 책이 임사경험 비욘드 데스라는 것인데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깨어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 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두 손 들고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세상적인 삶이지만 천국을 봤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 행위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다 상급으로 연결된다더라.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도 안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보상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이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레코딩 기록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누가 잘 아느냐? 천사들이 잘 알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무섭죠? 이 천사가 영광이고 권능이고 축복인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서 우리를 서빙하는 거예요. 시중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사들은 그걸 아는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힘쓰고 있는 자들에게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시고 그의 잔을 잘 떼기도 하시고 사업의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더 연장시키셔서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보상의 차원으로 멸류관의 차원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느냐? 삼성이나 현대 안에서 주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매우 소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떠나는 그런 가난한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대한 정의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면 프롬이나 프롬, 아웃사이드, 밖에서부터 불러온다. 뭘 불러옵니까? 밖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왔어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죽음과 고통과 절망입니다. 세상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우리를 살려서 불러와서 그 거룩한 모임을 만든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치.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플레이스, to worship place. 근데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체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거룩한 홀리 커뮤니티,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데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무엇이냐? 아이덴티티, 정의를 내리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교회 안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것 아니고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가시관을 쓰시고 죽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구성은 하나하나가 바로 me,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someday. 그때 이 교회가 휴거를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은 것. 교회가 들림받은 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성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요, 시온산이다. 이렇게 성경이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온 몸을 주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all finish,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 욕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욕하면 대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릎 꿇고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야 돼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의 종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이 교회를 더럽혀버렸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을 양육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처음 며칠간은 좋죠. 그냥 스파게티 먹고 햄버거 먹고 아름다운 김치 먹고 일주일 지나면 이장이 문제가 옵니다. 고추장 생각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된장국 먹었으면 좋겠다. 이탈리아 식품 느글느글한 걸 먹다가 이제 처음엔 좋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반드시 돌아갈 장소가 있는 것을 삶의 패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제 꽃배달 하신 분도 혹시 고향이 남쪽이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약간 전라도식이니까 제가 말하냐면 제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다 잠시 왔다가 다시 갈 겁니다. 감 쳐다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That is our original place.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고 다 지옥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누가 그러더라. 엄마 자궁에서 왔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현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온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정말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짐승에게 바꿔버리는 이 어리석은 짓을 이 세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양인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찬송가 20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찬양을 부르면 참 눈물 납니다. 가슴이 시험이 오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국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각기 삶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찬송가의 교회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진리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흥망성쇠한 모든 것이 이 교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지 임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생지옥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지옥으로 안 보내 생지옥이 뭔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거부한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지를 이 땅에서 7년 환란 동안 생지옥의 맛을 보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그때 믿으면 되겠지요. 믿으면 되겠지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할 때 믿지 않는 그들이 교회가 떠나버리면 성령이 더 이상 never working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No way.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땅에 세우셔서 뭘 하시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은 장차 올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의 역사, 이 성막은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했더라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장차 올 교회인 것입니다. 이 봉헌을 보고 마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스겔서 8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지표로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너무나도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든지 교회가 기도하고 성들의 눈물로 교회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돈과 조직에 의해서 굴러가니까 마치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삽으로 저 이스라엘 떠서 중동바닥에 집어넣어버리겠다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목배임 당하면서 가마솥에서 튀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교회는 순교자의 피의 씨앗으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됩니다.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를 I make you be holy, 거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옷을 덧입고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도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장차 무섭겠습니까? 목사란 이름으로, 신학자란 이름으로, 장로, 권사, 집사란 이름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인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심판이 very close,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다 멸망시켜버릴 것입니다. 구약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들이 회개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충 살면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당시 멸시당하며 흑암에 쳤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방을 영화롭게 따랐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이름 섭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죠. 니도 집사냐? 나도 집사다.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니도 장로냐? 나도 장로다.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너 장로 받니? 너 권사 받냐? 교회 얼마 내라거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고 있어요. 장로하면 교회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 권사? 너 500만 원 할당이 돼서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할 때와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패상이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임자들 계시면 우리 교회는 돈 내라 하지 않는다. 낼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이 그동안 헌금 냈던 거 모아가지고 모든 우리가 카드비 그렇게 한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뭘 해줘야 되는데 돈 내고 직분 받는 거 이게 썩은 거 아닙니까? 썩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어디에서 교회 직분 받으면 돈 얼마 낸다더라 그러면 저 수원의 큰 저기 김동경 목사 한 번만 만나봐라. 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이번에 우리 태풍 딩딩인가 뭔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12년 동안 정말 죽기보다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주일날 비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부님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태풍을 저쪽으로 아니면 좀 빨리 가게 감사하게도 수원에 어제 살짝 바람 불고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서해안 쪽에 조금 피해가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호중에서 쌈짓돈을 꺼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째째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이 성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지금 잠시 스탑했습니다.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이 성막을 모세가 만들었는데 뭘로 만드냐? 출애굽기 35장 6절 9절 매우 중요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드는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한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냐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보석도 필요합니다. 배실, 염소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토탈에 딱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신약적 의미로는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인데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교회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 지상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화로 데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아론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영영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서 무엇을 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웠고 고린도서 12장 27절에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확정 방언하는 것이요, 바울 사신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잠시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투표해 가지고 가반수 나오면 준다, 자의적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 있지만 그것도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은 누가 주느냐? God gave it.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our beyond imagination, 우리의 상상 밖의 멜류관의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지구 크지요? 태풍이 오니까 한바를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야, 태풍 크다.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축구공만 하답니다. 축구공.
그럼 이 코스모스 우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우주를 나중에 하나님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휴지, 엄청난 천국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니까 걷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냥 가스 넣지 않는 희한한 황금마차에 타고 슝슝 날아다니고 어마어마히 크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시죠? 믿음의 이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로 간다니까 너무 실망하시더라고요. 대학 나와서 이제 돈 벌어서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울더라고요. 시골에 한번 가서. 그 모습이 지금도 짠해요. 전 돈 벌어가지고 제 어머니한테 용돈이라고 단돈 10,000원 준 적이 없어요. 불효자식이죠. 제가 목사인데 제 어머니 믿음이 없으니까 늘 가슴 아프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너무 가슴 아파요. 한국에 혼자 고국에 계시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제 어머니 시골에서 밤에다가 오는데 묘지 앞에 지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네요. 너 왜 주일날 빼먹느냐. 몰래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지만 찬송가 부를 때 눈이 떠지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말씀 어떻게 줄이 고민했죠.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살고 돌아와서 저도 엄청 어려운 상황에 당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누님이 계시는데 모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물만 전적을 몰랐어요. 뭐든 다 토해버리죠. 40일 금식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금식하는 과정에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닥치면 무서움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워있는데 못 움직이니까 몸이 머리에 하얀 분이 한 분 계시고 발밑에 한 분이 계시고 하얗게 물었답니다. 누구시오? 전라도 말로 그분들의 말이 우리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머리에서 발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님이 마음에 평강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구나. 담대하게 40일 금식 마치는 그날 저희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어머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리고 급하게 예산으로 갔습니다. 예산 가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딱 금식 끝난 그날에 주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못 가서 성경 신학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 아닙니다. 대학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 4년 나왔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미국 가서 교육학 석사했습니다. 신학 석사했습니다. 박사과정 다 마쳤습니다. 논문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저 10년 동안 미국에서 볼 책들은 거의 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죠. 부족합니다. 저게 날라리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만나봤습니다. 여기도 들어봤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그럼 지옥 없겠습니까?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 그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비명소 여러분 들으시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결론입니다. 이 직분자들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협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들이 받을 영광의 상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럽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것, 저는 몇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장로와 권사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